추워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오늘 말씀도 한 절이고 인사도 나눴으니 여기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들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아까 찬양하실 때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우리 이 기쁨을 조금만 더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삶에서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뻐합니다. 어떤 기쁜 소식들입니까? 자녀가 합격했다는 소식, 대학의 수시나 지금 대학 입시가 열심히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집에서 항상 TV만 보고 있던 나의 자녀가 이제는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 이처럼 기쁜 소식이 없죠. 결혼한 자녀가 어느 순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 또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기쁜 소식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 기쁨은 금방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은 기도 가운데 항상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어지럽고 경제도 어지럽고 대학 발표가 났는데 우리 자녀는 합격하지도 못하고 또 집에 가보니 TV만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는 기도. 하나님, 우리 삶이 넉넉해지지 않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는 기도.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는 기도. 이런 모든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쁨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걸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기쁨을 탐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러한 기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영상 속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소식으로 작은 위로를 받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픔과 슬픔,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살아오시는 동안 아픔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 없으실 겁니다.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모든 고난과 아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이 때로는 조금 오해를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니 이 고난을 인내하면, 잘 참아내면 어떠한 보상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고통과 아픔이 이 땅 가운데서 가득할 때 참고 이겨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어떠한 보상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뻐하라,
이 명령형인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기쁨의 명확한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기뻐하라를 오해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기뻐함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즉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 기뻐하라는 명령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항상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 언제나 변함없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 항상 매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함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명령으로 강조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너희가 기뻐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기뻐하게 하길래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잠깐 어떠한 소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다가도 누군가 나를 잠깐 건드리면 그것이 짜증으로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듣기 싫은 작은 소리 하나에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미워진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화와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한순간도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기뻐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 기쁨 안에, 내 기쁨이라는 이 단어 앞에 이름은 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길 원하노라. 그렇다면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여기서 이름은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넬랄레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1인칭 단수 현재 완료형으로서 직역하면 이것들을 내가 이미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말한 것이 내 기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11절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포도나무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농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된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가지인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시죠. 즉 참 포도나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고 그 가지로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 내가 누리는 기쁨, 즉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또한 그 가지의 역할로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 기쁨,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이 기쁨을 너희 또한 항상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 달리십니까? 우리를 가지로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된 우리로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요 아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아들과 딸이 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즉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즉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신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너희가 증인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그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에 너희도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5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기쁨의 참 의미를 깨달아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니 이방인들 또한 기뻐하였다.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순간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것을 미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쁨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써 무슨 돈이 나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됩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됩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기쁩니까? 누구 한 사람, 아니 죄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무슨 기쁨이 됩니까? 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모든 사도들, 제자들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포기하고 세상 끝, 그 땅 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걸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의 삶, 어떻게 보면 그 삶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기뻐했다 고백합니다.
기쁨이 가득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전하는 자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도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빌립보를 지나가던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일의 이야기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는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시피 큰 지진과 함께 이 옥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림으로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것처럼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간수가 칼로 자신을 찔러 자결하려 합니다. 자신이 지키던 모든 감옥의 죄수들이 도망갔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과 신라가 그를 말립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그렇게 자신 앞에 나타난 바울과 신라를 간수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기뻐했다는 내용이 바로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간수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칼을 빼어 자신을 찔러 죽이려고 했던,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무너진 옥문이 다시 세워졌습니까? 모든 풀렸던 자들이 다시 옥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자신 앞에 생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까? 자신을 고용한 모든 그 주인들이 자신을 용서하였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가 기뻐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는 아직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일이 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더 큰 고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에게도 들려줌으로써, 그들에게도 나눠줌으로써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삶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 그 기쁨,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찬양의 고백처럼 가난하여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여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몸이 약해도 심지어 나의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충만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일 후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 무언가 따뜻한 일이 생길 거라고, 무언가 즐거운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며 기대하며 그들 또한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정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어떠한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처음 전해졌던 때 천사가 찾아와 말했던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이미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이 기쁨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자들,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혹 지금 이 시간 힘들어 낭망하여 넘어져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그 복된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내 이야기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기뻐할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삶의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우리에게 그 기원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만을 기뻐하며 그 주님이 주신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을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주님 주신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전하는 기쁨 또한 알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 안에 진정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기뻐할지 고민합니다. 무엇으로 기뻐할지 서로 비교하고 하나님 서로 더욱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기쁨 가운데서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누리신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며 너희도 충만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우리만 누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하나님 그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참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삶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슬피 울며 하나님 이를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주님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하나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따르고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딸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